지난번에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태대사께서는 후학들을 위해서 법화삼매의 수행법을 체계화한 법화삼매 참의를 저술을 해가지고 누구라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법화삼매 참의는 묘법연화경을 독송을 해서 선정을 닫고 천태대사의 예참을 통해서 보현보살과 일체 제부를 친견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수행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법에는 부처님의 뜻인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행을 하면 보현보살과 일체 제부를 친견을 해서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것을 무상안락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묘법연화경을 바르게 믿고 실천하게 되면 열애를 친견한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락행위에는 유상안락행과 무상안락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은 일체의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지키시기 때문이니라. 문수살이야, 이 묘법연화경은 한량없는 나라에서 다만 이름만이라도 얻어 듣지 못하거늘 어찌 하물며 얻어보고 받아 가지고 읽고 외움이랴. 비유컨대 힘이 강한 전륜 상황이 위험과 세력으로서 모든 나라를 항복받고자 하되 모든 소왕이 그 명에 순종치 아니하거늘 이때 전륜왕이 가지가지 군사를 일으켜 가서 톱을 함이라. 왕이 군사 중에서 싸움에 공이 있는 자를 보고 곧 크게 환희하여 공에 따라 상을 주되 혹은 전택, 촌락, 성업을 주며 혹은 의복과 몸에 장구를 주며 혹은 가지가지 진기한 보배, 금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코끼리, 말 타는 술에 노비, 인민을 주되 오직 상투 가운데 있는 밝은 구슬만은 주지 않느니라. 이 경은 일체의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 신통력으로 지킨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개경계, 경전을 읽기 전에 항상 개경계를 읽죠. 이 개경계에 보면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라다, 난조라. 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이 깊고 깊은 부처님의 불법은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려움이라고 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두고 지어진 것입니다. 묘법연화경의 그 7가지 비유 중에서 6번째의 비유로서 이제 상투 속에 든 보배 구슬을 주는 비유를 이제 잠시 읽었는데요. 이 비유는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의 시기를 비유하신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을 교화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나라를 항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음익계의 모든 경계의 대상인 장애를 굴복시킨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를 비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왕이 아니라 번뇌,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번뇌를 비유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예순종치 아니하거늘 한다는 것은 번뇌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누가 없는 무루를 얻도록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순종치 않는다. 즉 말하자면 번뇌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가지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독과 84,000 번뇌를 없이 하는 것은 그 수행법으로서 사선건이라는 것과 사념처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오정심간의 수행인데 이것은 84,000 법문으로 인해서 84,000 번뇌를 없앤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상을 준다고 하는 것도 무슨 뜻이냐 하면 84,000가지의 번뇌는 부처님이 설하신 84,000 설법을 듣고 번뇌가 사라지니까 좋아한다 하는 뜻을 비유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택을 준다. 전은 뭐냐면 받전자, 이 삼매를 말합니다. 택은 지혜를 비유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촌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문들이 수행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4가지 과위 중에서
첫 초가인 수다원과와 두 번째 가위인 사다함과를 성취한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란과 네 가지 중에서 그 수다원과와 사다함과를 성취한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읍이라고 했는데요. 이 성이라는 것은 열반을 말하는 것이고요. 업은 세 번째 과인 아람과를 얻는 비유를 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복이라고 했는데 이 의복이라는 것은 참개라 해서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잘못하는 일이나 잘못된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선법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음구라고 했는데요. 이 장음구는 조행, 즉 말하자면 정행이 있고 조행이 있는데 조행의 그 수행으로서 정행의 행을 하는데 돕는 조도의 선법에 비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지 진귀한 보배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는 이제 쭉 나열했죠. 금은, 유리, 자금, 만호, 산호, 호박 등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 금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로 보면 중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은 가재, 즉 말하는 삼재 중에 그 중재, 금은 중재로 비유한 것이고요. 은은 가재, 그 다음에 유리라는 것은 홍재를 비유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 만호, 산호, 호박 등 가지가지 진귀한 보배는 칠각지를 이루는 것에 비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칠각지에 대해서는 전자에 설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말 수레를 준다 그랬는데요. 이 이승인 성문과 영각의 수행자가 진무생지라, 즉 이 진무생지를 얻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진무생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문과 영각으로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경계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비라고 그래요. 노비도 준다고 했어요. 노비란 뭐냐? 신통력을 얻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노비, 일하는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통력을 얻는 것에 비유를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신통을 부린다는 것은 노비를 부릴 듯이 걸림이 없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노비 부를 때 노비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아요. 노비는 내가 내 마음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신통도 마음대로 내가 부를 수 있는 경계가 된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비는 바로 신통력을 마음대로 부린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비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시킨 대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민을 준다 그랬어요. 인민이라는 유로의 선법을 이루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 유로의 선법이라는 것은 뭐냐? 수행으로서 모든 번뇌를 없애는 것을 성취한 것을 유루선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묘법연화경을 설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방편의 가르침으로 인도한 후에 선정이라는 것과 열반이라는 궁성을 지어주고 멸도했다고 하시고 수행으로 인해서 마음을 성숙시킨 후에야 비로소 상투 속에 감추어두었던 보배 구슬을 꺼내주는 것과 같이 부처님은 3계의 대법왕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수사리야, 전륜왕이 모든 군병 중에서 큰 공이 있는 자를 보고 마음이 심히 환희해서 이 믿기 어려운 구슬을 오랫동안 상투 속에 두고 함부로 사람에게 주지 않다가 지금 이를 주민이 여래도 또한 이와 같이 3계 중의 대법왕이 되어 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교화함이라.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방편의 가르침을 가지고 열반의 성이라고 하신 것은 왜 그랬느냐? 중생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중생을 기쁘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신다 하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설하지 않았던 가르침인 이 묘법연화경은 상투 속에 감춰 두었던 보배 구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설하지 않으시다가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설하시는 것과 같다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3계, 즉 욕계, 색계, 무색계의 대법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의 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가르치시고 구원해서 성불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법이라고 하신 경전은
일체 만법이 다 들어있는 이 묘법연화경을 지칭하신 것이지 과거에 설한 화엄경, 아함경, 방등 12부경, 대반야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문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일체 세간에서 원망이 많아 믿기 어려워서 먼저 설하지 아니한 바를 지금에야 설함이니라. 묘법연화경은 모든 세상에서 설하기 어렵고 설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설하지 않다가 지금에야 설하게 된 것은 때가 되어서 설하시는 가르침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법을 듣게 되면 반드시 원망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서 믿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문을 보겠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은 모든 부처님 열애의 비밀이 감추어 두었던 바가 모든 경 가운데서 가장 그 위에 있으니 오랜 세월에 수고해서 함부로 선설하지 않다가 비로소 오늘에야 너희들에게 주어 이를 널리 펴게 하노라. 모든 경 가운데서 그 위에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금강에서 법에도 믿지 마라, 법도 믿지 마라고 한 가르침을 가지고 금강경이 최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묘법연화경은 모든 법 위에 있는 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부처님이신 대통지성불께서 행하신 바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광편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설하신 후에야 비로소 때가 되어서 설하신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도 이 묘법연화경을 항상 수호하시고 비밀스럽게 간직한 상투속의 보배와 같이 가장 높은 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어온 문수보살에게 이 경을 주시면서 널리 펴라고 하신 것입니다. 위에 말세시에 이 경을 가지는 자는 제가이거나 출가이거나 및 보살이 아니거나 마땅히 자비심을 낼지니라. 이들은 이 경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함이니 이는 곧 큰 것을 잃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특히 말법 오탁 악세는 이 경을 받아서 믿고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비심을 내서 설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설할 때는 무엇을 바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방편법에 집착하게 되면 이 묘법연화경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장 큰 보배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묘법연화경은 가지기가 어려운 법이다. 부처님께서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기 이전에는 방편법으로서 중생을 기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경문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멸도한 후 불도를 구하는 자가 편안히 이 경을 설하고 자 하면 마땅히 이 같은 네 가지 법에 친근할지니라. 안락행위에 친근하라 이 말이죠. 네 가지 안락행을 중생에게 권하시는 것이 됩니다. 현세에서 지은 그 인과로 인해서 반드시 그 과보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욕망의 번뇌로 인해 가지고 극락에 가는데 항상 방해가 됩니다. 이 장애를 단절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중생이 되겠죠. 이 장애를 단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인을 보는 것과 같이 하고 하늘의 동자가 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묘보연화를 가지는 자는 바로 하늘의 동자가 시공한다 하는 것이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근심과 번뇌가 없고 또는 병이 없어 얼굴빛이 아름답고 희리라 빈궁하고 비천하며 추하게 나지 아니하여 중생이 보기를 즐겨하되 현성을 삼은 것 같으며 하늘의 모든 동자가 시공하되 칼과 막대기로 때리지 못하고 독도 능히 해치지 못하며 만일 사람이 미워하며 꾸짖으면 입이 곧 막히리라. 언제나 두려움 없이 사자왕과 같고 지의 빛이 해가 비추는 것과 같느니라. 곧 꿈 가운데서도 묘한 일을 보되 모든 여력께서 사자 자리에 앉으시고 모든 비구들에게 에워싸이사 설법하시는 것을 보며 또는 수가하사와 같은 용신 아수라 등이 공경 합장하고 자기의 몸이 설법함을 스스로 봄이라. 묘법연화경을 수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성내는 마음을 없이 하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칼날이나 화살과 같은 것을 제거한 것과 같기 때문에 전쟁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됩니다. 어리석은 마음을 없이 하고 밝은 마음으로 변화시킨다 하는 뜻이 됩니다. 참고 견디면서 수행한 과보를 밝히신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설법한 봄이라고 하셨습니다. 굳은 신심으로 인해서 묘각인 팔상성불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장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인욕한 과보를 얻는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행의 과보로 인해 가지고 꿈속에서도 환경의 십신에 들어간 것이 되고요. 이것은 곧 자비의 과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것은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꿈에서 환경의 십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자면 설하신 내용이 되는 것이죠. 환경의 십행의 계위에서 선한 법을 닦는 것을 정득했다 하는 가르침을 이제 설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살림 중에서 좋은 법을 닦고 익혀 모든 실상을 정득하며 깊이 선정에 들어 시방의 부처님을 칭견함을 보리라. 모든 부처님의 몸은 극빛이요 백복상의 장엄이며 법을 듣고 사람을 위해 설하는 항상 이 같은 좋은 꿈이 있으리라. 또 꿈의 국왕이 되어 궁정과 건속이며 가장 묘한 오욕을 버리고 도량에 나가 보리수 아래 사자 자리에서 도를 과되 7일이 지나서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무상도를 이룩하고 일어나 법륜을 전해대 사중을 위해 법을 설하는 일이 천만억급을 지나도록 무료의 모복을 설해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한 후에 마땅히 열반에 들되 연기는 사라지고 등불이 꺼진과 같으리라. 만일 후에 악한 세상에서 이 제1의 법을 설하면 이 사람의 그 큰 이익이 얻음이 위의 공덕과 같습니다. 화엄경의 그 십행 10가지 행의 계위에서 선한 법을 닦는 것을 정득했다 하는 가르침을 설하신 것이 됩니다. 모든 실상을 정득했다 하는 것은 화엄경의 10행의 중도를 관하는 경계를 얻었다 하는 그 가르침을 설하신 뜻입니다.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을 칭견함을 본다 그랬는데요. 화엄경에서 설하신 그 제10지 중에 무구삼매의 금광정에 들어서 부처님으로부터 마정수기를 얻는다 하는 것을 설하신 것입니다. 10지 중에는 많은 삼매가 있죠. 그 중에서 무구삼매와 금광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무구삼매라는 것은 뭐냐? 번뇌를 떠난 더러운 마음이 없는 청정한 것을 얻는 삼매고요. 금강정이라는 것은 뭐냐? 보살이 마지막 계율에서 작은 번뇌도 끊어버리는 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구삼매의 든 보살의 지혜는 아주 굳고 날카로워서 좀 더 흔들리지 않는 것이 금강과 같다 하는 뜻이 됩니다. 중생의 그 망상과 아주 작은 망상과 번뇌도 크게 생각을 하고 작은 일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크게 만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요즘 중생들이 아니겠습니까? 보살은 금강과 같은 청정하고 굳은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는 무구삼매로서 또 금강정 선정에 들어서 항상 부처님을 칭견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모든 부처님의 몸은 금빛과 같다. 백복상으로 장엄하신 그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은 묘각을 이루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부처를 이루었다는 뜻이 됩니다. 만일 후에 악한 세상에서 모든 공덕과 같으리라 하는 것은 안락행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뜻이 되겠습니다. 이 안락행 품에서는 이 묘법이 연하경을 설하는 사람을 해치지를 못하고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자왕과 같고 지혜의 빛이 태양이 온 우주를 비추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은 일체의 모든 공덕을 얻는다고 하시고 이제 안락행품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친근해서 안 되는 것과 친근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일깨워주는 안락행의 그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경문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은
모든 열의 제일의 설법이라. 모든 설법 가운데서 이것이 가장 깊어 맨 끝으로 설해 주나니 저 힘이 강한 왕이 지키던 밝은 구슬을 이제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말씀이죠. 이 묘법연화경은 모든 부처님 열의 비밀이 감추어 두었던 바라. 모든 경 가운데서 가장 그 위에 있으니 오랜 세월의 수호에서 함부로 선설하지 않다가 비로소 오늘에야 너희들에게 주어 이를 널리 폐기하노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곧 크게 잃어버리는 것이 되느니라.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경은 존귀하여 여러 경 가운데서 어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야 할 곳을 잘 분별해서 사견이 나온 일이 없도록 마음을 항상 잘 관찰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안락평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요법나경.